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면서 10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박수하시면서 찬송합니다. 주의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억지함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헌신들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손으로 묵상 10호로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래 자막으로 우리 헌금 계좌가 나가니까 여러분들 계좌로 헌금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일날 예배당에 오셔서 헌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다가 또 새로운 10월 한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한 달을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주 날개 밑에 평안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제목이 다 상달되어지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물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서 10월달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풍성하여지게 하옵소서. 추수의 달입니다. 결실의 달입니다. 세상적인 것만 결실하고 추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결실하게 하시고 영적인 것에도 추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하게 하시고 한 단계 더 올라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 전하는 이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나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함 받고 마음의 모든 어지러운 생각들이 사라지고 주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한 달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시고 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의 손길로 도우셔서 우리 10월 한 달도 평안하고 또 아름답고 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우리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다 믿어야 되겠지만 그 믿음의 첫 출발점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만물의 주권이 있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속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온 우주 만물이 움직여 간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할 수 있죠. 저는 10월 한 달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새겨져 있고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바라지 아니하시니까 이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했다는 것입니다. 이 혼돈은 영어로 카오스죠.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질서가 존재하지 않죠.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을 성경에서 또 영어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캐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캐논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정경인데 이것이 캐논이고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니 나타나는 결과는 혼돈이고 무질서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기준이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법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 맞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타락의 길,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또 다양한 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추진하려고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만큼은 존중받아야 되고 높게 평가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 그 법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파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질서가 되면 명확한 답이 나오는데 그게 없으니까 때마다 상황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파멸의 길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캐논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질서가 잡힌 인생, 질서가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허랍니다. 이 공허라고 하는 말은 비어 있다는 뜻이죠. 채워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공허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뭘 갖다 채워줘도 공허해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돈을 갖다 부어준다 해도 그 돈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에 야, 저 정도 돈 있으면 남 부러울 것 없겠다. 부족할 것 없겠다. 만족하며 살겠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족합니까? 집 2채 있는 사람이 3채 가지려고 하고요. 집 10채 있는 사람이 20채 가지려고 해요. 회사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사 2개 가지려고 해요. 세상의 물질로 우리의 속을 꽉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뿐입니까?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우리가 귀한 존재인데 어느 정도 귀한 존재인가 봤더니 천하 만물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하 만물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갖다 채워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허무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져도 허무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공허한 거죠. 왜? 우리가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고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천하 만물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채워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10월 한 달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내 심령을 채우고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채워서 10월 한 달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깊은 흑암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깊은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깊은 어둠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공간도 지금 조명을 켜놨어요. 어떻게 하면 어둠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흑암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그것을 따로 불러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그냥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것이죠.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없는 곳에는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인생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에게 비로소 생명이 임하는 거죠. 제가 제 사무실에 있는 조그마한 화분에 물을 주려고 화장실에다 갖다가 놓고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화장실에 갖다 놓은 거를 잊어먹고 한동안 지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화분이 시들시들해져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는 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얼른 그 화분을 다시 빛이 비치는 창가 쪽으로 옮겨놨죠. 그랬더니 며칠 만에 화분이 다시 살겠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제야 살겠다고. 빛이 없는 곳은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그곳에 참된 생명이 임재하고 그곳에 은혜가 드러나고 그곳에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빛이다. 내가 없는 곳에는 깊은
흑암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상황 속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이라고 하는 말은 물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데, 성경에서는 물과 바다, 이 물을 성령님으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물과 바다를 또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질서가 없는 곳, 모든 것이 다 혼재되어져 있고 섞여 있는 곳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이 혼돈 상황에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질서를 잡아가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위에서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질서도 잡히고, 비로소 그때 만족함도 있고, 비로소 그때 우리 인생의 빛도 비춰진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님 운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이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다 질서가 잡혀요. 우리 육신도 왜 아픈가 봤더니 그 질서가 다 깨져서 아픈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오장육부, 장기며 피며 근육이며 뼈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실 때의 그 질서대로 있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가 다 깨지면 병이 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몸에도 임재하시면 그래서 질서가 잡히는 거고 병도 고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시대가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두려워요. 무서워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지고 모든 것에 은혜가 임하고 소망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 달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질서가 잡히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은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재료가 필요해요. 가구를 만들려도 나무가 필요하고요. 집을 만들려도 벽돌과 시멘트가 필요해요. 음식을 만들려도 음식 재료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그래서 진짜 창조는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만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래서 창조의 능력, 창조의 영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또한 입술에 창조의 영성,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만한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가정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봤더니 바로 이 입술의 능력, 입술의 권세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돼요. 우리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게 뭔지 모르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말한 대로 되더라,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런 속담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누누이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늘 긍정적으로 말해라. 왜냐하면 그거를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의 입술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얘기해야지 그 반대로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되는 거죠. 말한 대로 되는 거죠. 그러므로 10월 한 달 우리 가정을 입술로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입술로 축복하고 내 인생을 입술로 축복하고 그래서 축복한 대로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어떻게 하셨는가?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시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이 세상에 주셨어요. 이 세상에도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빛을 보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들에게 주셨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빛을 우리들에게 주셨대요. 그 참빛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비춰진 빛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또 다른 곳에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알마티에 보면 구소련 시절에 지어진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호텔 이름이 카자흐스탄 호텔이에요. 근데 제가 그 호텔에 가게 되었을 때에 1층 로비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한참 동안 제가 쳐다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샹들리에.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오늘 말씀에 전하려고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호텔 샹들리에를 찾아봤더니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샹들리에 공중에 매달려 있는 로비에 매달려 있는 샹들리에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쳐다보다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 수만 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 유리 보석이죠. 그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너무 예뻐요. 근데 그 유리 보석이 거기에서 빛이 나오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빛은 그 가운데 전구에서 빛이 비춰져요. 근데 그 비춰진 빛이 거기에 달려있는 수천 개 수만 개의 보석에 비춰지니까 그 보석이 빛을 분산하기도 하고 굴절시키기도 하고 산란시키기도 하면서 그 빛을 더 아름답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참빛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 빛을 반사하기도 하고 굴절시키기도 하고 산란시키기도 하고 통과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빛을 발하게 될 때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양이 되겠구나. 더 나아가서 그 달려있는 게 뭐라 그랬죠? 그 달려있는 게 보석이에요. 보석. 유리로 된 보석이잖아요. 아, 우리가 보석이 되는구나. 빛을 비추지 못하는 인생은 그저 돌덩어리일 뿐이지만 빛을 아름답게 비추는 인생은 아, 그것이 보석이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빛을 만드시고는 빛을 아름답다고 여기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날처럼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것이고 세상에서는 교회를 달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월 한 달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잡고 그래 빛을 발하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정에도 비추고 직장에도 비추고 학교에도 비추고 나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이 되자 결단하고 각오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구 집사님의 인생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구 권사님의 인생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구 장로님의 가정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또 한 손은 머리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필요에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함 없이 주의 능력을 채워주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권능으로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돈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또한 공허합니다. 또한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면 우리 삶에 질서가 생기고 또한 만족함으로 기뻐하며 또한 빛이 있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10월 한 달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었고 또 가슴에 손을 얹었고 또 각기 환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면 그 몸에 깨어진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어 망가진 육신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녹아질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연약한 것은 강하여질지어다. 고침받고 깨끗이 씻김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게 하시고 태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받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교회에 있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고 끝끝내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10월 한 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 빛을 비추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간증과 기쁨과 감사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